룻기서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같이 우리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아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위기를 당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 위기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죠.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위기와 환난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여러분들이 이 룻기 하면 기억나는 게 어떤 내용들이 기억이 나나요? 룻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그 모습. 그 사랑은 두 가지의 사랑이 있죠. 하나는 시어머니와의 며느리와의 그 사랑. 며느리가 극진히도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죠. 과연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들이 있는가?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몰라도 그 부모의 영향을 통해서 믿음을 갖기는 어느 정도의 신앙은 갖기는 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인데도 다른 민족이 다른 그 부모를 그렇게 섬기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게 비춰지죠. 그리고 당시는 지금 이 룻기가 기록되어질 그 당시는 어느 시대냐면 사사시대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은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을 누가 바로 잡아주기도 참 쉽지 아니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그 권리로 또 힘으로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때죠.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가 왕처럼 살아가는 시대예요. 나를 바라보고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서 이 룻과 같은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소망이죠. 그 당시에 굉장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그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과 또 하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것은 보아스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룻기를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 고부간의 사랑과 아니면은 남녀 간의 그 사랑의 관계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추고 있는가?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룻기서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단어는 정말 룻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정말 중요한 단어인가? 아니면은
무엇이 정말 중요한 단어처럼 여러분들은 느껴지나요? 이 1장부터 4장까지 안에서 다 있지는 않지만 1장에는 없지만은 나머지 2장, 3장, 4장에서 쭉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곳에 등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땅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도 사실은 땅이었었죠. 땅과 자손의 약속과 그리고 창대케 되어지는 그런 약속을 해줍니다. 그 땅에 대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고수를 하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지 않아서 자기의 나름대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을 향하여서 때로는 애굽에 내려가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실수라기보다는 아직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지시를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갔던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그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굉장히 쏠려져 있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이나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내려가라고.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자 그때서 이제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땅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도 어디예요? 무엇이 있어요? 몇 가지의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뽑아서 애굽으로부터 분리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시는 그 목적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드리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또 하나의 목적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기억하여서 430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만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고 모든 것의 끝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실 땅에 대한 하나의 예표와 같은 것이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들은 그곳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곳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곳에서 또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죠. 정복해서 그 땅을 정복을 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아이섬을 점령을 하고 중부지방을 완전히 점령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렇지만은 그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하지는 못하는 거죠. 차지하지 못하여서 남아있는 족속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 그게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기도 해요. 주변에 다른 그 가나안 땅 외에 있는 족속들에 의해서 그들이 억압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한 그 탈취를 당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그들이 온전히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믿음으로 다 취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취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자 그 기업을 제대로 그들이 물려받지 못하고 그들이 기업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자 벌어진 일들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사사기의 이와 같은 아픔들이고 고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고자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인데 여기서는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이 한 가정의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문제는 곧
이스라엘 전체 문제로 또 그렇게 확대가 되어지죠. 그것을 어떻게 어디서 보냐면은 뒤에 4장에서 보면은 거기 누구를 낳게 되냐면 낳고 해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네, 다윗을 낳게 된다. 예,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다윗을 낳는데 다윗의 할아버지에 해당된 게 누구예요? 바로 이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 속에서 낳는 그런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에 해당되죠. 다윗의 아버지 이세, 그 위에가 바로 오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이렇게 있게 하고 기업을 제대로 무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진정한 소망을 주는 내용이 바로 이 룻기서의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룻기서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썼는데 지금 1장에 보면은 굉장한 위기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많은 위기들이 등장을 하고 그 위기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위기들을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위기들을 만날 때에 과연 우리는 그런 위기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어떤 위기가 오냐면은 그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인데 그 땅에 뭐가 와요? 예, 흉년이 들어버려요. 흉년이 들어서 이 흉년 때문에 결국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피신을 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요.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그 사사기 시대의 많은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지금 기근까지도 흉년까지도 들어서 어려움이 닥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 그 삶 속에서는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우리에게는 찾아오게 되어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도 정말 많은 것들을 겪었을 거예요. 그 아픔과 고통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게 되어졌는데 이 가정에도 지금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모압을 선택했던 거예요. 근데 모압을 선택했던 것은 사실은 그렇게 잘한 선택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흉년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나름대로 그 시대의 상황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보시면서 그 흉년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당시에 볼 때는 이 흉년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라고 사실은 주시기보다는 그 흉년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돌이켜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인다면 그게 믿음의 삶의 행동이 되어질 터인데 지금 이 나오미 가정은 이 흉년을 피하는 방법으로 다른 데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그것도 이방 땅이죠. 모압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괜찮은 그 당시에는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피신을 갔겠죠. 그렇지만은 좀 더 우리가 지혜롭게 한다면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 앞에 그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그게 정말 진정 제대로 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는 더 꼬여지게 되어지고 더 많이 문제가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흉년을 피하는 방법으로 애굽을 선택했던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더 겹치는지를 보세요. 그 가운데서 지금 가서 사는데 자 2절에 보시면은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엘리멜렉이라고 그래요. 남편이 엘리멜렉이라고 해요. 엘리멜렉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이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자기의 진정한 왕이어야 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온전한 왕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내 것이 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했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바로 이 엘리멜렉처럼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하고 행하는 일들이 과연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일단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주장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지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이 가족이 일단 이 모압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모압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사는 가정 속에서 두 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결혼을 시켜야 되겠죠? 두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 그냥 이방 여인,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때 결혼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좀 고통스러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곳에서 지금 얼마 동안을 계속해서 살게 되어지냐면 10년 동안을 살게 되어지죠. 10년을 살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이제 결혼을 했겠죠. 가서 어느 정도 있다가 결혼을 했겠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지내게 되어지는데 이 생각에는 그곳에서 그냥 눌러 앉아 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실제적으로 두 아들의 결혼을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켜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살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방 여인이지만은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의 입장이었던 거죠.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허락해서 살게 해야만 하는 부모의 그 아픔이 컸던 것을 우리는 조금 느낄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좀 살아가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지죠. 어떤 어려움이 생겨요? 남편이 죽게 되어지는 거죠. 남편이 먼저 죽어요.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들을 의지하면서 이 땅에 왔는데 그 의지했던 남편이 이방 땅에서 죽습니다. 원인은 몰라요. 잘못해서 뭐 그런지 그런 것은 전혀 안 나오니까 일단은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죽게 되어지면 경제적인 부분들도 좀 어려움들이 생겨지겠죠. 갈 때는 많은 재산이 그래도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표현에 의하면 자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풍족해서 나갔다는 거죠. 나갈 때 아무것도 없어서 먹기 위하여 그곳에 가서 그곳이 뭐 좋다고 하니까 간 게 아니라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그것을 피해서 모압으로 그는 갔던 겁니다. 재산을 가지고 갔던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느 정도는 생활을 했지만은 남편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재정적인 부분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어지죠. 자, 그렇게 해서 간간히 그 위기들을 모면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또 위기가 다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위기가 뭐예요? 둘 다 죽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럝 둘이 있었는데 그들이 죽게 되어진 거죠. 결혼을 시켜놨는데 결혼시켜놓아서 얼마 안 있다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얼마나 참담할까요? 정말 살고 싶어서 어떻게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흉년을 피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방 나라이지만 그 나라를 택했는데 가서 되어지는 일들은 없고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요. 점점 위기가 더 겹쳐옵니다. 하나를 피해서 좀 더 괜찮겠거니 했더니 더 큰 문제들이
그들 앞에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위기들 앞에서 그가 정말 얼마나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졌겠어요. 더 이상 소망이 이제 그 땅에 없는 거죠. 그 땅에 더 이상 기댈 것이 없는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그 모압 땅에다가 묻고 난 이 나오미가 택할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낙심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그때에 한 가닥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죠. 그 소식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근데 소식이 들려오죠. 들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국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먹을 양식이 이제 좀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흉년을 거두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는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셨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거기에 비유가 하나 나오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자기의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에게 나누어 줄 기업 유산을 좀 자기에게 미리 달라는 거죠. 땡겨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있을 동안에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있는 거 다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다 쓰죠. 그리고 나서 다 떨어지니까 이제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내가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떨어지자 사람들도 다 하나씩 떨어져 나아가고 누구 하나 나를 아는 체 하는 사람도 없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어지죠. 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생명은 유지해야 되고 목숨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돼지 우리에 가서 돼지들이 먹는 주엽 열매를 그것으로 배불리려고 채워 나아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에게 들었던 생각 하나가 있죠. 지금 우리 아버지 집은 어떨까? 내가 유산 중에서 예를 들어 형 거 빼고 내 거 가져왔어도 그거 가지고 지금 다 날렸지만은 그래도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있지 않는가? 내가 가면은 그래도 품꾼의 하나로 받아준다면은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또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돌아오고 있는 그 탕자의 모습과도 같아요. 있는 것들 많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아무리 되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서 지금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지고 있던 남편과 자식들마저도 다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와 두 며느리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이제 다시 그래도 내가 죽더라도 고국에 가서 죽는 것이 그게 낫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서 혹시 내가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서 살았던 삶이라 할지라도 이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의 마음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두 며느리에 대한 이 나오미의 또 지극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나와 함께 가서 함께 살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뭐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뭔가라도 돕는다면은 좀 살아가는 데는 조금은 더 유익을 하겠죠. 그렇다고 그들을 묶어둔다면은 젊은 그 여인들을 자기가 묶어서 통제를 하고 또 자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망쳐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참 나오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의 삶은 이렇게 축복의 언어가 많아요. 한번 보실까요? 그 축복하는 모습을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냐면은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8절과 9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자식들이 사실 남편이었는데 그 이제 죽은 자식들은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다시 결혼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두고 그 남편들의 도움 속에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도 가면은 그 며느리나 아니면 보아스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그의 언어 속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그 배려의 마음이 며느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서 그 며느리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섬겼던 신이나 너희들의 가족들 또 친척들에게 가서 그곳에서 새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두 사람 다 동일하게 처음에 이렇게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극구 나오미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권면을 하죠. 그때 이제 언니였던 그 오르바는 결심을 하고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룻은 그렇게 결심하지 않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시죠. 참 이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는데요. 14절 한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룻은 나오미를 굳게 붙쫓았다라고 하는 것이 결합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합하는 것은 이제 결혼할 때의 의미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합하는 것, 하나가 되어지는 것, 결혼하는 것을 하나의 결합하다, 굳게 결합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로부터 나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결혼하면은 완전한 결혼이듯이 그렇게 붙들고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룻은 하게 되어집니다. 룻이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룻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룻에게는 나오미가 자식이라도 있으면은 대대 결혼해서 그 자식을 통하여 결혼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지만은 나오미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남편을 맞이하지도 않고 자식이 지금 있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나오미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룻은 더 이상 그 집안에 있는 동안에는 결혼할 수도 없고 자녀를 이어갈 수도 없게 되어져요. 기업을 이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룻이 나오미를 붙잡고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게 16절, 17절의 고백인데요. 그걸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로 드렸던 한 구절과 17절의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완전히 어머니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동심일체가 되어진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과 룻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어머니가 섬기는 신이 나의 신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이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장사되어지는 곳이 내가 장사되어져야 할 곳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바로 이 나오미에게 하자 더 이상 이제 얘기를 하지 않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결심이 섰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로 대단한 결심을 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도 자기가 바랄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죠. 오르바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며 그들의 그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아니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보편적으로 택하고 보편적으로 원하는 것을 그대로 선택을 하며 그 길로 나아갑니다. 오르바를 두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젊은 여인이 이제 그 남은 생애를 그래도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좀 더 즐기면서 살고 싶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고, 자기의 그 나라에서 편안하게 어떤 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도 룻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오미를 선택하는 겁니다. 단지 나오미 그 어머니를 선택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룻을 통해서, 아니면 그의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니면 남편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선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의 인생이 이제 바뀌어지는 모습을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죠.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봐야 할 것은, 모든 상황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의 모든 상황들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이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이 이 가정을 통하여 나오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이 가정은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 기업이 이제 끊어졌다고요. 남편이 죽고 자식들 둘이 죽었다면은 더 기대할 게 무엇이 있어요? 이제 소망이 없죠. 완전히 끊어진 그 집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닌 모압 여인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죽은 자를 다시 불러 일으키시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시면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죽은 자가 다시 소생되어져서 나오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모든 절망적이었던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탄생케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어내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계속 우리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보듯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문제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 가운데서 문제에 우리는 휩싸여 문제에 우리가 푹 쌓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 그 여인이 자기의 모든 생애를 다 누구에게 맡겨요? 네, 하나님. 또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그가 사랑해야 할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나오미와 함께하는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은 이제 이렇게 살다가 간간히 그 먹고 사는 일들을 해결하는 일들만 하겠죠. 보통은. 왜냐하면 남편이 없고 남자가 없으면은 당시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여자가 얼마나 여건이 신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풍족하게 혼자 살아도 잘 살아갈 수 있지만은 당시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삭 같은 거 주워서 먹는 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은 구약에서 보면은 이 과부들에 대한 것, 또 나그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해서 그들 많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어서 하루 주어서 그날 목숨을 부지해가고 연명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회적인 그 사랑과 또 사회의 그 구제를 베푸는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면 부유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간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리 멜 때라든지 아니면 밀을 멜 때라든지 추수할 때 그런 때는 먹을 게 있지만은 그 외에는 또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죠. 이런 어려움 속에 살아갈 각오를 하고 작심을 하고 그렇게 결심을 해야만 자기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결코 룻은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했었으면은 이미 나오미가 그들을 권면할 때에 오르바처럼 그는 떠나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진정으로 홀로 되신 자기의 시어머니 하나님께서 그래도 연을 주셔서 만나게 하셨고 그 시어머니를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을 알게 해서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그 시어머니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 시어머니와 함께 쫓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어머니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도록 그의 사랑하는 마음이 작동되어졌던 거죠. 그 사랑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각오하고 또한 환난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내가 공평하게 살아도 나의 쾌락과 즐거움들이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안에서 마땅히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할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 땅의 것들을 생각하며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들의 삶은 의미가 없어져요. 오르바를 보세요. 더 이상 오르바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분간의 삶은 그의 삶이 더 풍족했을지 몰라요. 그가 젊은 사람을 만나서 염려 없이 살아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오르바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바로 룻의 삶에 관심이 있고 룻은 바로 다윗의 그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하나의 계보가 되어졌습니다. 비록 그가 모함 여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개 취급하고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대로 그들을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의 삶이 이처럼 인정받게 되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하여 바로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주시고 메시아가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이 룻기서를 우리가 다르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로 고난이 우리에게 고난이 문제인가?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정말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역경과 문제들 때문에 나의 믿음이 파괴되어지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권 집사님 참 지금 이제 암 치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지 몰라요. 저는 감사하죠.
70년까지 병을 앓지를 않고 살게 해준 것만이 너무 감사해요. 참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좀 뿌듯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게 참 막상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암이나 다른 것들 많이 생각하며 살지만은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들어왔을 때는 사실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말이 들려지고 자세가 달라져요. 이런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요.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모습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에요. 정말 나오미가 뭐 감사할 게 뭐 있겠어요. 그거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아 이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는 나오미의 모습이 몰골이 더 굉장히 이전과 달라졌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런 그 탕자가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거 제대로 알아봤을까요? 몰라봤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알아보듯이 그의 모습이 몰골이 참으로 더 달라지듯이 지금 나오미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나오미의 그 입술에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복을 빌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정말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서 우리의 입술에 변화가 없다면 야고보서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혀, 작은 혀, 해치도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완전히 수레 바퀴 불로 태워버리는 그러한 것처럼 만들어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 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혀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말들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일들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모습이 들어오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입술이 되어졌던 그 모습들이 룻이나 나오미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그들이 대처하고 또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다시 이스라엘을 돌보시듯이 하나님이 이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돌보셔서 기업 물을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나 실수했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소식이 들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연히 이스라엘의 소식이 지금 모압까지 들려지는 겁니다. 그게 우연히 왔겠어요. 정말 우연히 들려졌을지 몰라도 이 나오미와 룻에게는 그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를 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룻과 나오미를 기억하시고 그 가정에 고통과 아픔들이 있고 또 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들, 위기들, 또 환난들, 고통들 찾아오지만 하나님 그것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오미와 룻과 같은 모습으로 그 어려움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병도 집사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고통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우리 실수로 인하여 걸어간 길들이 이런 아픔과 고통의 길이고 또한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안주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들이 거듭나는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